신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관을 수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재개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강력히 새겨주셔서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꼭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짓긴 짓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어졌던 그 솔로몬의 영광된 성전보다는 훨씬 더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원래 무너지기 전에 바빌론에게 포로로 나라가 함락되기 이전에 이 성전은 참으로 찬란하고 사람 보기에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제 한참을 지내서 나라를 이룬 뒤에 돌아와서 다시 짓는 이 성전을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볼 때 초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또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이 성전 안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낙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이 성전이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못한 성전이 지금 성전이지만,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디에서? 너희들이 볼 때 이 초라한 전에서, 너희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외모는 초라하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전에서 드렸던 경배와 예배,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영광이라고 생각됐던 것, 예전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은 시절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때 참 좋았는데, 옛날 그 시절이 좋았었는데, 옛날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좋았었는데, 옛날이 그립고 추억이 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고 지금 현재의 삶을 참 초라하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왜? 그건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 정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지혜는 뭐냐? 앞날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과거에 좋았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혹시 마음과 감정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비전을 갖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디가요? 이전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영적 권위와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시간이 70여 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자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된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참 초라하게 보이지? 참 보잘것없이 보이지?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적 보임. 우리가 감정을 실지 않고 어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지 않는 사실로 보여지는 시각. 있는 그대로 볼 때 초라하지요. 보잘것없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라볼 때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나도 한때는 날렸는데, 우리 이런 말 잘 사용하지. 한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참 초라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똑같이 바라보면서 건물을 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구조와 또 행정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만큼 있는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먼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우리가 그 영광 가득 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영적 권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케임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회 안에 적어도 최소한의 거룩함의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사회가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곳인가 그래도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곳이 존재한다면 그래도 그 사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타락해가고 변해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 영적 권위를 지켜나간다면
이 땅은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험악한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지? 이 세상이 정말 시끄러운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힘이 있는 아주 힘이 있는 나라의 대표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요 시족 사회의 족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가족끼리 모인 친척과 가족 인척들이 모인 곳에서 리더하는 조그만 집단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통치자가 와가지고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또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어? 그 조금만 집단에 찾아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겁니다. 또 창세기 26장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너희들은 그냥 동네 집단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참 복된 삶이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보고 찾아왔어.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스럽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저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는 삶이 스스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런 존귀한 삶을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인들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버린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신앙과 교회의 생활이 됨으로 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2014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번창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와 거룩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설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이 내용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안에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 있고 신앙에 실천이 있고 신앙생활에 순종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하면요 7가지의 우리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야고보서가 7단어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덕된 말입니다. 말을 할 때 덕이 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평화, 네 번째는 인내, 다섯 번째는 기도, 여섯 번째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2014년도 신앙생활에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상적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러한 것을 나의 삶의 실천상으로 올 한 해 삼으시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전 영광보다 더 훨씬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굳세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계속해서 이 스룹바벨을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반복합니다. 굳세게 하다라는 말에 여기서 이 말의 의미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세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3번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 성전에 대한 애정, 이것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을 짓는 것에 더 열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은 지금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여러 가지 방해의 요인이 있고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지만 거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원래 품었던 마음처럼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전을 지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격려하시며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일이 잘 되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돼 있죠. 열정이 식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격려받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런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취하리라. 믿음의 열정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자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방해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시작했던 뜨거움들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손을 놓고 일들이 중단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마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속해서 성취하고 마칠 수 있는 그 열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일, 성경에서 말하는 일할지어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손과 발을 동원해서 뭘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진정한 교회의 일, 성도의 일이란 뭐냐? 일할지어다. 그 뒤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일할 때는 세상에처럼 합의하고 회의해서 이거 하자 결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동원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지어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역이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텍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절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운 계획이 있다면 그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 또 시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꿋꿋이 견뎌서 믿음으로 준 계획을 가정에서 꼭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세 가지를 갖추면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우리가 선발할 때, 뽑을 때 많이 기준을 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의 역설적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1968년도에 켄트 키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19살 때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10가지를 정리해서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세상에 다 널리 퍼지게 돼서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삼기도 하고 삶의 교훈으로 삼기도 하고 철학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성공하면 나쁜 친구도 생기고 적도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네 번째, 오늘 착한 일을 한 것이 내일이면 잊혀질 수도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라. 여섯 번째,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졸장부에 의해 쓰러지는 수도 있다. 그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살아라. 일곱 번째, 보통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강자를 따라간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 편에 서라. 여덟 번째, 여러 해 동안 공들여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어라. 열 번째,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도 호되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어라. 참 괜찮은 내용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참 인생에 어떤 원칙을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도 사무실에 이 내용을 걸어놓고 실천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의 말들, 원칙과 같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 뭐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 영역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곳에선가 발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실력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사회와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격도 지켜야 됩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부족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인격은요,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실력과 더불어서 주님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고 나가면 왜 우리가 모든 일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울러서 헌신입니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은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볼 때 불납니다. 불통 터집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냥 인격, 사람은 좋은데 안 하는 겁니다. 속상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두루두루 갖춰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진 실력, 우리에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되겠지.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되겠지. 이것을 함께 서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실력과 인격과 헌신이 어우러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어디에 영광이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14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쉐키나가 임하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천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어디에요? 이 성전에 가득 차다는 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땠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 초라합니다. 규모도 작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사람들 마음속에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를 탁 길에서 들어오는 순간, 주차장에 파킹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순간 실망스럽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만국의 보배를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천에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시면서 딱 바킹라스에 들어오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항상 1회 이상 반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탁 파킹하기 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 안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초라하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보배로운 모든 것이 내 주권 하에 있는데 이전에 보배로운 모든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 이곳에 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만국의 보배는 뭐예요? 뒤에서 금과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과 은을 지금 보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전에 가득 찬 이 만국의 보배는 바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만국의 보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에 만국의 보배인 백성들을 모아 이곳에 채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곳이 전에 성전에 화려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예배를 드림으로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 영광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너진 영광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잘 지어놓고 예배드림이 형식적이었던 그 무너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행위와 겉으로 외형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경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만국의 보배라고 하면서 이 전이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만국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있어요. 당신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만국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줄줄 새고 쥐가 왔다 갔다 해도 만국의 보배들이 있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만국의 보배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인생들은 과거의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 안에 거룩한 만국의 보배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우리들이 2014년 한 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의 실천을 가져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국의 보배들을 이곳에 가득 채우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올 한 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